참 아름다운 두 단어, 교회와 감사.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장미에게 왜 가시는 있을까요? 그럼 장미에게 가시는 왜 있습니까? 여러분, 장미에게만 가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아픈 가시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미와 우리가 똑같습니다. 가시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가시하면 1차적으로는 뾰족한 것, 찌르는 것, 이런 뾰족한 것, 찌르는 게 가시입니다. 2차적으로는 찌르기 때문에 내가 아픈 것, 뾰족하기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운 것.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고통스럽고 힘든 것, 그런 것들을 가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가시가 있습니다. 장미에만 가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내 삶에 이런 뾰족하게 나를 찔러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아픈 가시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어떤 분은 자기 혼자 아픈 것처럼 막 떠들어요. 근데 여러분, 가시가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아픈 가시들이 있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꼭 입을 다물고 주님 앞에 기도해서 그렇지, 다 고통의 가시가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에게는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저는 가시가 하나일 때도 그렇게 힘이 들던데 가시가 어떤 분에게는 여러 개가 있어요. 얼마나 그분이 힘이 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간혹 어떤 분은, 목사님, 그 고통이라는 가시, 그 예수 못 믿어서 그런 거요, 이런 망언을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이 예수를 못 믿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자다가 깨어나도 바울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런 탁월한 인간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벌받아 예수 못 믿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었어요. 오늘 7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 육체의 가시. 바울은 자기 몸에 너무너무 힘들고 아픈 가시가 있었어요. 자기 인생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 그 가시 때문에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야, 여러분, 이 가시를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은 이 말에 공감을 합니다. 얼마나 힘이 들고 아픈지, 살아야 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가시 때문에 살 소망까지 끊어졌대요. 얼마나 그 가시가 모질고 아픈지. 성도 여러분, 궁금합니다. 바울은 어떤 가시를 가지고 있었길래 그렇게 힘이 들고 아팠을까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요, 새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나는,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 가시가 나와요. 병약함. 첫째는 육체의 질병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뭐죠? 모욕. 뭐 생각 없이 사는데 사람들이 나를 모욕을 해요. 모욕, 되게 아픕니다. 세 번째, 궁핍. 바울은 늘 가난합니다. 호주머니를 뒤져봐도 나오는 게 없어요. 세 번째는 박해.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데 믿음이 얼마나 박해가 많은지. 다섯 번째는 곤란. 바울은 단 한 번도 내일이 보장된 내일이 없어. 곤란.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가시가 몇 개입니까? 5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 하면 흔히 몸에 있는 병만 이야기하는데 10절을 유심히 보면요, 바울에게는 5가지의 가시가 있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가시 하나만 있어도 난리가 납니다. 날 건드리지 말라고. 하늘이 꺼질 듯이 가시가 하나만 있어도 난리인데, 우리의 바울에게는 가시가 5개가 있어요. 참 힘들었겠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도요, 가시가 5개가 있으면 이거 사람이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죠. 오늘 제목이 장미잖아요. 바울이 장미라면 참 아름다운 장미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장미에 비유를 하면 아주 아름다운 장미, 바울처럼 그런 인간이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 함부로 부르는데 바울을 따라갈 인간이 없어요. 장미로 치면 참 아름다운 장미인데, 그런데 그 아름다운 장미 바울의 삶에 고통의 가시가 있었다. 역설이죠. 우리는 장미가 참 아름답고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예쁘면 가시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탁월한 장미 같은 바울의 삶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것도 5개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도 여러분, 장미에게 가시는 왜 있는 겁니까? 7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고. 7절을 유심히 보면 우리 눈이 번쩍 뜨이는 말이 있는데, 가시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말씀을 못 깨달아요. 가시는 재수 없어 생기는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시는 어쩌다 보니 생긴 것, 이렇게 생각해요. 바울은 고백했어요. 너무너무 아프지만 내 삶에 있는 이 가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의미에서 가시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장미꽃만 은혜라고 생각해요. 장미꽃만 은혜라고 생각해요. 근데 바울은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가시를 주셨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잖아요.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가 가시를 주셨다면 그 가시는 틀림없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조금 깊어져야 되겠죠, 그죠? 꽃만 찾는, 좋은 것만 찾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가시까지 주님이 주신 은혜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고통이라는 가시는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장미에게 주신 것이다. 이 바울이라는 장미에서 저절로 고통의 가시가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하나님은 왜 바울이라는 장미에게 가시가 있게 하셨을까요? 그 예쁜 채로 가만히 두시면 되는데 그 이쁜 바울이라는 장미에게 왜 하나님은 그 아픈 가시가 있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3가지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가시는 장미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가시가 그 예쁜 장미를 참 겸손하게 만들어요. 7절 말씀, 장미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는가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2번이나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자만은 스스로의 교만을 자만이라 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가시를 주셨다. 바울이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꽃만 달려있는 장미는 항상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고통의 가시가 없는 성도는 항상 교만해지기 쉬워요. 가시가 없고 잘 나가는 일만 있는 성도, 영적으로 보면 그리 좋은 일 아닙니다. 왜요? 가시는 언제나 나를 아프게 하면서 교만을 꺾고 겸손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아시죠? 교만과 자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교만과 자만은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거꾸로 교만한 인간, 하나님 앞에 절대로 복을 못 받습니다. 그럼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울을 장미라고 봤을 때 바울이라는 장미를 다시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멋진 장미꽃이 바울에게 많이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장미라면 그 온 인생에 빨간 장미가 얼마나 많이 붙어 있는지 몰라요. 탁월하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이 바울의 복음 앞에 굴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못 따라갑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하고, 또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다른 사람 베드로도 못 본 큰 계시, 바울은 이거의 뭔지를 설명을 안 해. 주님으로부터 너무너무 엄청난 계시를 직접 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울이라는 장미나무에 붙어있는 장미꽃들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가도 이 꽃 하나 붙이기가 힘든데, 바울이라는 장미에는 이런 빨간 장미꽃이 여러 개가 붙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도 살아가 보니까 인간은 별 수 없습니다. 우리 몸에 이렇게 화려하고 멋진 장미꽃들을 많이 달고 있으면 있을수록 참 교만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인간 별 수 없어요. 저도 가만히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니 별 수 없는 인간이에요. 우리 몸에 남이 보기에 번듯한 빨간 장미 많이 달고 있으면 참 교만해지기 쉽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장미에게 고통의 가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만히 놔두면 바울은 예쁜 장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만한 장미로 시들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장미에게 가시를 주신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의 고백을 한마디로 말하면, 초량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나 바울이 고통의 가시가 있다고 해서 딱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제가 초량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해드릴 말씀이 있는데, 나의 고통의 가시, 참 아팠지만 그 고통의 가시가 하나님 앞에 나를 교만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었답니다.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그 가시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교만할 텐데, 그 가시가 나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한 인간으로 만들어 주었다. 가시의 은혜죠. 여러분, 가시는 분명히 아픕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그런데 참 역설의 진리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픈 그 고통의 가시가, 그 가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인간으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정채봉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책을 참 잘 씁니다. 여러분, 이 정채봉 이분의 책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한번 경청을 해보세요. 생선이 소금에 절임을 당하고 얼음에 냉동을 당하는 고통이 없다면, 자, 생선을 삽니다. 소금을 팍 칩니다. 생살에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혹 깡깡 어느 냉동실에 넣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생선이 소금에 절임을 당하고 얼음에 냉동을 당하는 고통이 없다면 그 생선은 썩는 것밖에 없다. 자, 여러분, 너무너무 아파요. 너무너무 고통의 가시가 힘들어. 그러나 그 고통 때문에 그 생선이 안 썩는 거예요. 바울 보세요. 평생 동안 안 썩었습니다. 그 믿음 하나님 앞에 안 썩었어요. 그 신앙 하나님 앞에 안 썩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고통 때문입니다. 고통이라는 소금, 고통이라는 냉동실, 그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 평생 동안 그 믿음, 그 인격 썩지 않고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고통의 가시 때문에 겸손하게 되신 참한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분이 그렇게 안 살았어요. 막 온몸에 장미꽃이야. 빌딩도 있고 외제차도 타고 다니고 온몸에 장미꽃이야.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가시를 주신 거예요. 목사인 제가 쳐다봐도 여러분, 성도가 가시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 목사가 기분 좋은 목사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짠해. 그런데 여러분, 짠함을 넘어 참 고마운 게 뭐냐면, 그분이 장미꽃만 있었다면 그렇게 사실 분이 아닌데 그 고통의 가시 때문에 점점 겸손하게 바뀌시는 거예요. 야, 여러분, 그거 있잖아, 그죠? 마음은 너무 짠한데 그 고통의 가시 때문에 그분의 믿음과 인격이 점점 겸손하고 탁월하게 변화돼요. 먼 훗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죠. 야, 진짜 가시도 은혜였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십니다. 우리는 꽃만 있으면 좋겠다 싶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세요. 꽃만 있으면 썩습니다. 고통의 소금, 고통의 냉동실 때문에 그 생선은 썩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화려하고 멋진 장미꽃도 주님의 은혜고 가시도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장미꽃과 같은 멋진 축복도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 가시와 같은 고통도 은혜로 주십니다. 그 가시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되었다. 두 번째, 장미에 왜 가시는 있을까요? 조금 더 질문을 깊게 해보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장미꽃만 주시지? 그러면 내가 참 좋아할 텐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가시를 주셨을까? 두 번째 이유는, 가시는 장미를 기도하게 만듭니다. 오늘 8절 한번 보세요. 가시로 힘들어하는 우리의 장미 바울이 8절에서 뭐라 고백합니까? 이것이는 가시를 말해요. 5개의 가시가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가시 때문에 바울이 뭐 했다고요? 기도했대요. 기도. 여러분, 가시는 나 같은 뺀질. 여러분, 죄송해요. 우리 가시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인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말이 너무 거칩니까? 우리에게 가시가 없으면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이름을 찾을 자들이 아니에요. 가시가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시가 주는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죄송한데 빨간 장미꽃, 인생의 업적들, 훈장들만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사람이 기도를 간절하게 하는 분들을 보셨나요? 물론 간혹 있죠. 그런데 제 경험으로 저를 포함하여 인간은 빨간 장미꽃 같은 훈장들만 주렁주렁 달고 있으면 절대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원래 기도의 사람입니다. 가시가 없어도 기도하는 사람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네요. 그 간절함이 3번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런 사람이 아닌데 오늘은 특별히 자기 몸에 있는 가시 때문에 기도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바울이 이런 사람이 아닌데 얼마나 그 가시가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그 가시를 주님, 제 인생에서 좀 뽑아내주면 안 되겠습니까? 3번씩 기도했어요. 여러분, 거꾸로 말하면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이 반질반질하고 목이 굳은 인간이 어떻게 주님 이름 앞에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떨구며 간절히 주님을 찾는 인간이 되었을까? 가시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을 잠깐 감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 가시가 너무너무 고마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가시 때문에 내가, 여러분 죄송한데 그 가시 때문에 내가 이만큼 인간이 된 거예요.
바울이라는 장미가 가지고 있는 고통의 가시가, 다시 한번요, 바울이라는 장미가 가지고 있는 고통의 가시가 바울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든 거예요. 고통의 가시가 바울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었고, 바울이 하나님을 찾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많이 아프지만 여러분을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그 가시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결국은 엎드리게 만들잖아요. 이런 것을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성도라 합니다. 성도가 안 된 사람은 그냥 꽃만 감사해요. 주님이 빨간 장미만 막 달려주면 그게 좋은 거야. 근데 진짜 백이 성도는 가시의 은혜를 알아요. 그 가시 때문에 꽃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그 가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죠.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련한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미련한 나, 반질반질한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고통의 가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호세아 5장 15절,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고난받을 때, 고난이라는 가시가 있으므로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런 못난 점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깨닫죠. 목사님, 가시가 참 큰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날을 또 성도들은 보내게 되죠.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장미꽃만 주시지 왜 그 장미에 가시를 주셨을까? 세 번째는,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가시가 없다면 주여 저에게 은혜 주세요. 여러분, 만약에 내 삶에 고통의 가시가 없다면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가시 때문에 그 가시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를 내가 체험합니다. 바울은 가시를 좀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가시를 뽑아주시면 참 좋은데 가시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응답을 주셨어요. 9절 상반절, 나에게 이르기를 가시 좀 없애주세요. 장미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왜 저에게 가시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 가시 좀 없애주세요. 바울이라는 장미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여러분, 가시는 그대로 두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족하다라는 말은 충분하다, 넉넉하다, 이런 말입니다. 가시가 아무리 고통스럽지만 가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넉넉하게 날마다 부어지고 있단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 네가 아무리 약해도, 너는 가시 때문에 약해져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온전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실 거야. 여러분, 우리는 가시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가 없으면 망하는 사람이지.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이 주님, 내 몸에, 내 인생에 이 가시만 없다면, 그래, 가시만 없다면 여러분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변명이에요. 가시만 없으면 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가시를 뽑아주시는 게 아니고 은혜를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나의 은혜가 가시를 가지고 있는 너의 위에 넉넉하게 지금도 부어지고 있단다. 바울아, 너는 가시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나의 능력이 가시 때문에 힘들어하는 너를 붙잡아 줄 거야. 위로해 주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요약하면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나의 아들 바울아, 너는 고통이라는 가시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고통이라는 가시 때문에 죽을 것 같고, 고통이라는 가시 때문에 망할 것 같지. 하지만 아니란다. 너의 가시보다 큰 나의 은혜가 너에게 넉넉하게 부어지고 있고, 너의 가시보다 큰 나의 능력이 너를 붙잡아 너를 온전하게 할 거야. 여러분, 우리는 가시 때문에 안 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망하지. 가시 때문에 안 망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망하지. 성도 여러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디모데 후서에서. 그러니까 장미로 표현하면 마지막까지 빨간 장미를 피우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산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바울이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장미꽃을 피우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썩지 않고 달릴 수 있었던 것, 가시가 하나도 없어서가 아니라 가시보다 큰 하나님의 은혜, 가시보다 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산 거예요. 가시가 하나도 없어서 그렇게 산 게 아니고, 가시보다 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맛보고 체험하기 때문에 바울은 마지막까지 5개의 가시를 안고도 빨간 장미를 피우며 하나님 앞에 불꽃을 태웠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지금 가시가 뽑혀지기를 기도하기보다 이 가시보다 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다윗 한번 보세요. 시편 34편 19절 20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러분, 고난이라는 가시가 많대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의 가시가 있어야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다윗은 이 고난, 이 고통의 가시 가운데 뼈가 다 부러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도 그 뼈가 꺾이지 않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를 경험하게 만드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크시다,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는 고통의 가시만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가시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 가시보다 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여러분 위에 머물고 있대요. 비록 내 인생에는 가시가 있지만 그 가시가 있는 내 몸, 내 인생 위에 가시보다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머물고 있대요. 이걸 바라보며 힘을 내셔야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바울이라는 장미는 몸에 달고 있는 가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바울이라는 장미는 너무너무 귀한 장미였지만 그의 인생을 찌르는 가시 5개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힘이 들었지만 잠시 후에 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시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 가시가 주님 앞에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구나. 그 가시 때문에 나같이 반질반질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난생 처음 주여
알지도 않은 인간을 만들었구나. 그리고 결국 그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이전까지는 입으로만 종달새처럼 쪼았던 그런 믿음이었는데 그 가시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함께하고 있구나, 이 깨달은 거예요.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초량교회 성도들이여, 내가 겪어보니 가시는 고통입디다. 내가 겪어보니 가시는 너무 아픕디다. 여러분도 그러시지요? 하지만 초량교회 성도들이여, 가시는 고통이기도 하지만 또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가시가 안 아픈 목사 하나도 없습니다. 가시는 다 아파요. 아파야 가시야. 그러나 아프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나를 주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를 깨닫게 만든 은혜였다고. 그래서 9절 중반부에 보면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가시를, 이제 바울은 드디어 가시를 자랑합니다. 빼주세요가 아니라 가시를 자랑한다는 말은 주님 앞에 그 가시를 감사했다는 거예요. 가시의 은혜를 깨달은 거죠. 19세기 스코틀랜드 작가이자 목사 조지 매티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지 매티슨은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런데 목사예요. 아주 설교를 잘하셨어요. 그 당시 스코틀랜드는 장로교회 본산입니다. 믿음이 아주 뜨거운 나라예요. 거기서 설교를 잘하는 목사 쉽지 않습니다. 조지 매티슨, 눈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조지 매티슨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경청을 해보세요. 나는 내 인생에 장미꽃을 주신 것에 대하여 주님께 1000번도 넘게 감사를 드렸지만 나의 가시 때문에 감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또 내 이야기 하는 거죠. 장미꽃은요, 1000번도 감사를 더해. 주님이 이거 주셨다고, 이 집 주셨다고. 장미꽃은 1000번도 넘게 감사하지만 나를 되게 한 가시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었다. 매티슨 계속 말합니다. 주님, 저에게 가시가 필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십시오. 이 못난 인간에게 가시가 필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어서 나올 수 있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조지 매티슨이 결국 시각장애, 고난의 이 가시 때문에 기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걸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지 매티슨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내 삶의 모든 고통의 가시를 감사합니다. 전에는 장미꽃만 1000번 감사했는데 깨닫고 보니 내 삶의 고통의 가시,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결론 중에 결론. 그래도 여러분, 주님이 어찌 나 같은 사람에게 고통의 가시를 주실 수 있어? 그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주님, 제가 누굽니까? 초량교회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주님, 제가 누굽니까? 초량교회 제일 오래 다닌 사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나에게 가시를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본성 안에는 이게 있어요. 이 공로에 대한 교만이 있어요. 그래도 어찌 나 같은 사람에게 가시를 주냐고. 여러분, 이렇게 되묻고 싶은 분들에게 저는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며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느 날 장미꽃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장미꽃이 하나님께 어떻게 원망했냐? 하나님, 왜 저에게 가시를 주셔서 이렇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까? 창조주 당신이 책임지라고. 왜 예쁜 나에게 이 가시를 주셔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시냐고. 하나님이 그 장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가시를 준 적이 없단다. 오히려 가시나무였던 너에게 장미꽃을 주었지. 여러분, 우리가 큰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처음보다 우리가 장미인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시를 줬다고 자존심을 건드리니까 난리가 나. 여러분, 책의 이 마지막 부분을 제가 참 감동을 받고 나도 회개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은 네가 원래 장미가 아니라 너는 원래 가시나무야.
가시나무인 너에게 내가 장미꽃을 달아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원래 장미처럼 화려한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가시나무, 우리는 원래 죄인이에요. 우리가 원래 가시나무예요. 아무것도 안 달아주셔도 우리는 마땅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시나무인 나에게 장미꽃을 달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살면요, 원망과 불평밖에 안 나와요. 근데 바로 살면 눈물이 나고 감사가 나와요. 나는 너에게 가시를 준 적이 없단다. 너는 원래 죄인이었지. 너는 원래 가시나무였어. 가시나무인 너에게 내가 장미꽃을 달아주었지. 그래서 너의 이름이 장미가 된 거야. 복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있자니 참 한없이 우리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예수를 어떻게 믿었던가 참 자괴감이 들고 많은 반성이 됩니다. 주님, 참 제가 엉터리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뭐 할 말이 없는 우리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쁘게 일어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장미꽃이 없다고 불평하고 남은 4개인데 나는 2개밖에 안 된다고 불평하고 왜 가시를 주냐고 불평하고, 얘야, 너는 원래 가시나무였지. 내가 그런 너에게 장미꽃을 달아주었지. 나를 좀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를 좀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익어가는 가을처럼 우리 인격도 우리 믿음도 익어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어려운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가시를 주신 것 진짜 감사합니다. 그 가시 때문에 내가 이만큼 인간이 되었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주님. 마지막까지 가시보다 큰 은혜와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습니까? 만병의 의사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병의 뿌리를 깨끗하게 태워주십시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우리를 묶고 있는 결박들이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빠져있는 웅덩이에서 건져 올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길과 문들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외면하시면 나는 기댈 곳이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 불쌍히 여기시고 온갖 아름다운 은혜들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